참 예수님, 말씀을 먹어라 거룩한 독서 연중 제13주일입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함께 머물러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머물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함께 이 시간 시작하면서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으로 말씀 읽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오복음 10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말씀 바라보기입니다. 먼저 성경 속 오늘 본문의 맥락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마태오복음 속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파견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그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시고 그들을 파견하시며 당부하셨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해당 설교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제자됨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결론부에 위치한 오늘 본문이 해당 설교의 핵심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곧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가 주된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안을 두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의 구조에 대해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버림과 따름이란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받아들임이란 요소입니다. 이를 좀 더 구분해 보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이들이 받게 될 은총을 언급한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40절의 말씀입니다. 곧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라는 이 구절을 통해 앞선 버림과 따름은 물론 뒤에 이어진 받아들임의 요소가 제자됨의 조건이란 하나의 주제로 모이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제자들은 물론 그들을 받아들이는 이들 역시 예수님, 나아가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이들로 거듭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오늘 말씀 속 배경지식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이란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족은 엄격한 가부장제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곧 가족 내에서 아버지는 절대적 권위를 지니는 동시에 가족을 부양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었죠.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 가족을 다른 말로 아버지의 집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식은 아버지에게 생명을 비친 존재로서
전적으로 아버지께 속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 속 나자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가리켜 요셉의 아들이라 지칭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란 개념은 단순히 혈육의 관계를 넘어 내 존재의 근거이자 삶의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지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환대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다른 이들을 후하게 대접하는 일은 율법의 중요한 규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한 율법을 공부하거나 하느님께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 경자를 문안하는 것과 더불어 율법에서의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졌죠. 이처럼 환대를 중요한 규정으로 여기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들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의 시험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들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언제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르기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로 했고, 이에 가난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지 않고 혼자 먹는 것은 죄악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8장에서 전하는 아브라함과 세 사람의 만남이 전하듯 유다인들은 하느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천사들을 환대하는지 확인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환대는 자비의 실천인 동시에 하느님을 맞아들이는 하나의 신앙적인 차원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대의 의미는 이후에 이어질 최후의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보다 그 의미가 분명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묵상을 위한 주제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핵심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달리 말해 어떻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건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예수님이란 옷을 입기 위해 자기 자신마저도 완전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자신이 입은 예수님이란 옷을 다른 이들에게도 입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아울러 자신의 삶으로 다른 이들 역시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머무르면서 두 가지 정도의 묵상 주제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나는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인가 라는 점입니다. 본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각오를 다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 안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과 성체를 비롯해 다양한 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느님의 얼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는 예수님과는 달리 우리가 그분을 잘 바라보지도 또 맞아들이지도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합당한 삶의 모습은 바로 말씀으로, 그리고 성체로, 또한 가난하고 고통 많은 형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일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는 다른 형제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점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일상 속 우리들의 모습 대부분은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기보단 오히려 다른 이들이 나를 맞아들이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내가 다른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노력보단 다른 이들이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에 더 마음을 쏟곤 하죠. 하지만 복음 속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반대받는 표징인 동시에 죄인들의 친구로서의 모습입니다. 곧 위정자들과 권세가들의 잘못됨을 정면으로 반박하심으로써 거부당하심과 동시에 세상 속 가장 낮은 곳을 향하시어 병자와 죄인들과 같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말로서만이 아닌 행동으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곧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자신의 온전한 삶을 투신하셨던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이 모습, 곧 나를 맞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삶이 그분의 제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또 그분을 내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성실히 해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이 다른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함께 마침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비칩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